100명 하겠네. 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합시다. 성경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성경을 수만 권, 수십만 권 다 불질르고 없앴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방주 설계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네피림의 세상, 힘이 있고 잘생기고 돈 있으면은 최고예요. 기술도 발달하고 힘이 있고 모든 영광은 사람들이 다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100% 다 쓸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종자를 남겨두시는데 그 종자가 누구냐 하면은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이에요. 왜? 노아가 뭘 잘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잘한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요. 가슴을 치는 거야. 이 세상이 너무 무법천지야. 썩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썩은지를 몰라. 여러분, 사람이 착한 것은 좋지만은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사람한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썩은 세상에서 바로 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소돔성이 동성애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룻은 의인이어서 밤낮 가슴이 아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밤낮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바로 살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가 120년 후에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방주지라는 걸 설계도를 줬는데 그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냐? 그 설계도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배가 길이가 150m, 폭이 30m, 그리고 높이가 폭이 25m구나. 높이가 15m, 3층으로 해가지고서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건물 끝에서 산장 아파트까지 길이를 재봤더니 80m 들어가고, 근데 그보다 2배인데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해서 나무 써는 거 기계를 그냥 뚝딱뚝딱 잘라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다 도끼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서 톱질을 해가지고서 그런 큰 방주를 만들려면은 그게 120년 걸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없어요. 엔조이 즐기고 어디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만 오직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암소 한 쌍씩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잣나무를 가지고 지어야 돼요. 그게 재료가. 또 한 가지는 역청으로 앞뒤팍을 발라라.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그 옛날에 기차 저기 그 철길에 가면은 요새는 안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침목 있잖아요. 기차가 달리는 철길의 침목. 그 침목 색깔이 새까맣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다 골탕을 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무에 전부 역청 골탕을 바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배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를 만들려면은 첫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못 만들어요. 왜?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다 옛날에 땔감으로 나무 쓰는데. 그러니까 멀리 사람 없는 데로 들어가야 돼. 나무 많은데. 또 나무 많은 데로 이 땅에서 산이 있으면 안 돼. 거기에도 평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나무 해고. 그다음에 골탕, 역청구덩이라고 거기는 그런 많이 있어요. 중동에는. 그러니까 역청구덩이를 찾아가야 돼. 역청구덩이고 사람이 없는 곳 나무 많은데 그런 데를 가가지고서 그 나무를 다 베가지고서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가 미쳤다 그럴 것이고 자식들이 이게 따라와 줄 것인가 협조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네피림이라 그랬잖아요. 체격이 크고 아주 근데 노아는 네피림이 아니요. 그냥 보통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힘도 딸리고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네?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살면서 방주를 짓냐고요. 응?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이 자녀들하고 아내에게 그 사정을 다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노아의 말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역청이 있고 그 저기 나무가 많고 그런 고원지대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찾고 또 돌아보고 해가지고서 드디어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멀리 깊이 들어가가지고서 거기다가 털을 닦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개간을 해가지고 농토를 만들고 임시 거처 집을 만들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밭을 일구고 아낙네들 여자들은 땅을 일궈서 농사 짓고 남자 넷은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나무를 다 베가지고 잣나무를 잘라가지고서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볼 때는 나무 베는 데만도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거기다 골탕 발라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이게 무슨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고 또 지붕은 다 씌워버리래요. 그리고 창문은 저 위쪽에다 옆으로 창문을 내요. 환기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고 그리고 다 이게 물 들어오면 또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참 자녀들이 그래도 착해. 노아의 자녀들 그렇게 착하나 몰라. 아버지가 하자 그러면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주에 도착해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연장도 이빨이 나가고 톱도 이빨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나귀에다 싣고 사람 사는 대로 가가지고 대장장이한테 가서 그것도 다 두들겨 가지고서 다시 또 연장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보니까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노세 젊어서 노세 진짜 그냥 멋있게들 살고 저렇게 사는데 아니 이거는 뭐 휴가가 있어 뭐가 있어 너무너무 이게 고생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노아는 가만히 저녁에 생각해 보면은 참 나는 어쩌다가 사명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저는 가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목사님들 얘기 들었는데 우리 부부야 사명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서 열대 지방에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는 동네 가갖고 불도 안 들어오는 데 가서 이렇게 하지만 저 새끼들은 무슨 고생이야. 저것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고생을 하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식들이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 8장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볼 때 노아는 선지자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는 생각할 때 애들아 니들이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고생이 많지 지금은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마음대로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사명이 잡혀가지고 인생이 보통 직장 생활하면은 한 40년 한다고 봐. 근데 120년이면 그게 3대잖아. 그 고생을 갖다가 인생에 낙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버지가 옳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거다. 너희들이 우리 부모 잘 만났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들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고생이 되지만 사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그저 저도 그래요. 나는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내 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나 따라서 예수 믿어가지고 주말에 우리 놀러도 못 가고
그리고 그 돈 가지면 저기 헌금할 돈이면 동남아시아 어디 놀러도 다니고 다 즐기고 살 텐데, 멋지게 살 텐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 못 바쳐 또 헌신하고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응? 야, 진짜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다, 고생이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봐야 그게 저주예요. 왜? 보호자가 없잖아. 내 피립이잖아. 내 피립. 힘이 있고 외모는 아름답고 뭔 것 같지만 내 피립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내 피립 아니에요. 120년 후에 다 쓸어버릴 게 내 피립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가수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지었대.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진 대로 육신의 양양,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를 쫓아갔지만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고 언제 마귀가 와서 가로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어저께 내가 들은 얘기, 남자가 이게 보니까 소년이 여성 편력이 많아. 그러니까 가정을 안 돌봐. 돈은 잘 번대, 많대. 근데 또 여자는 너만 그러냐? 그리고는 그냥 그 여자는 또 막 쇼핑비 어디 그냥 그렇게 애는 그냥 학원에 맡겨놓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본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돈 잘 벌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애가 이제 좀 크니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20살쯤 되니까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그거 창피해갖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어느 대학병원에 보냈다가 또 어디에 보냈다 집에다 가다 놓고 지금 그러고 있대. 그게 인생이 그게 뭐가 그게 행복이냐고. 세상에 낙을 추구했지만 꼴이 뭐냐고. 근데 어떤 우리 또 한 자매는 보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게 보내고 이제 자기 직장 생활했는데 애가 초등학교 딱 다니니까 그걸 그만두고, 얘는 초등학교는 막 12시 1시 되면 끝나고 오고 또 어디 가고 해야 되잖아. 이렇게 탁 붙들고 남편을 위하고 그 애를 그냥 이렇게 잘 돌보고 또 이렇게 방학이면 또 도서관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정확한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정확하고, 그리고 세상에 낙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는 뭐 옷 한 벌도 뭐 제대로 좋은 거 안 사 입어. 그리고 자식하고 남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내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을 거기서 찾아야지. 뭘 외부로 뭐 가꾸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그게 마음이 떠서 그래. 떠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안정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안정된 마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아버지 말씀에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버지가 본이 되고, 아버지가 술고래면서 야 이놈아 술 먹지 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본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자식들이 다 해갖고 8명이 힘을 합치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힘을 합쳐가지고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 방주가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아닌데 어머 되네? 돼. 방주 바닥이 되고 그리고 옆이 세워지고 1층이 되고 2층이 되고 3층에서 옥상 지붕까지 다 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그렇잖아. 아니 방주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줘라 그러면
더 좋은 방주가 그냥 지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네가 수고를 해야 돼. 이거는 네가 지어야 돼.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천사들 지키면 하나님이 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수고를 해야 돼. 네가 수고해야 돼. 시험거리가 있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듭니까? 그건 노아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노아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가 뭐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이 방주를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품이 방주거든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 품이 방주인데 예수님 품을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어서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려서 그게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내면 그게 구원의 방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구원시켜가지고서 그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해주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준 거 아니에요? 120문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몸이니. 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요. 머리가 중요해. 머리에서 다 지시가 나가잖아 사람이. 응? 여러분 발가락에서 지시가 나갑니까? 손가락에서 지시가 나가겠어요? 이 머리에서 다 지시가 나가는 거예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컵에 물이 찼다 그러면은 충분하다 그러죠. 충만은 뭐예요? 넘치는 게 충만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떠나 사는 건 내피림이에요. 그거는 120년 다 죽어. 120살 넘어 산 사람 어디 있어? 다 물심판을 받아. 그러면 그 물은 없지만 지금은 지옥 심판을 받잖아.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불구덩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이고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돈 있어야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 안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보를 보면 그 뭐 헌금 낸 사람 이름 어느 교회는 적고 하지만 그런 거 안 적잖아요. 그죠? 그지? 그냥 와. 그냥 와서 너희는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찾아 헤매냐. 양식 아닌 것을 구하느냐. 그게 뭐예요? 그건 양식이 아니요. 예수님 떠나서 다 아무리 가져봐야 그게 양식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너희들 육신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행복 없어.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냐? 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뜯어먹어. 나를 뜯어먹어. 여러분들 그런 동물 중에 그 부모가 딱 죽으면 그 새끼가 그거 뜯어먹고서 그 살잖아요. 연어도 그러대. 연어도 그냥 알 낳아놓고 그냥 죽으면 새끼들이 그거 다 뜯어먹대.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뜯어먹어라. 그래 너 산다. 내 피를 마셔라. 아니 그보다 뭘 얼마나 더 주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근데 그 은혜를 몰라 사람들이. 근데 노아는 알았다 이거요. 알았어.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응?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어디서? 교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려라. 우리가 뭐 때문에 모입니까? 예배드리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모여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에도 20절에 보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가정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가정이 교회예요. 거기 다 모여. 그래갖고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서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해가지고서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을 목자로 세우면 그분이 이제 그걸 목회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에도 많아. 그 전체를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 그래가지고서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목자가 사실은 목사님이지. 그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자님들이 사실은 목사요. 평신도 목사. 그래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주일 목장 연합 예배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 뭐냐면 그 목장이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들여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라. 우리가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이 교회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교회고 학교가 교회고 또 병원이면 병원이 즉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해가지고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인 목적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방주를 지금 짓는 거예요. 방주. 여러분이 방주를 노아가 지금 방주 짓는데 이게 세상에 돼가는 거예요. 너 방주가 돼가는데 거의 다 완공이 됐어. 이제는 이제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준공식을. 내일이면 이제 보니까 해가 이제 비가 쏟아지요. 노아는 알아. 이제 내일 비가 쏟아진다. 그러니까 와서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아이고 아무개 김서방님, 아이고 아무개님, 이제 하나님이 내일 이제 비가 온다는데 들어오시오. 방주에 들어와. 그러니까 아이고 노아 영감이씨, 이게 지금 날씨가 저렇게처럼 초롱초롱한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와갖고 산에까지 물 찬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데 무슨 놈? 아이고 사람들이 그래.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해.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미쳤어? 난 안 죽어. 막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요. 글쎄 오늘 꼭 와야 돼. 그러니까 안 돼. 하필이면은 지금 오늘 사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간다네. 사또가 소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안 가면은 찍혀. 그 좋은 잔치를 놔두고. 그래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초청을 했대요. 다 초청장을 보냈대.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장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잔칫날이 도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어. 그러니까 종들한테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냐 그랬더니 아니 아무개는 장가 가야 된다. 날 시집 가야 된다. 왜 주일날 교회 안 왔대? 아이고 친척 누구네가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어느 분은 나 자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주일날 결혼하면 나 못 간다 그랬지. 근데 왜 주일날 날 잡았어? 이렇게 나 못 간 게 부주금만 보낼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냥 거기에 못 얘기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 시집 가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집을 샀다, 소를 샀다. 예수님한테 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서는 못 온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속이 상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저 길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라. 다 불러가지고서 잔치 자리를 채워라. 내 집을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리를 채웠는데 한 사람은 애복을 안 입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초청할 때는 애복을 주거든. 요건 애복이요. 요거 입고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된다.
그 예복 입은 사람만 들어가게끔 돼 있고 예복 입은 사람만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예복 안 입었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죽은 무언이거늘 이놈을 잡아가지고 바깥에 어두운 데 내쫓아라. 이 잔치에 못 참석한다. 예복이 뭐예요? 예수 피.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그것이 바로 예복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그래서 예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뭐 그냥 육신에 뭐 어디 잔치 자리 가서 먹어도 마음이 포근은 편안하질 않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워졌고, 그래서 신약 시대 와가지고서는 이 교회를 세우니까 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노아 식구는 보니까 세상에 이 방주가 안 될 것 같은데 된 거야. 완성이 된 거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천국을 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요? 다 모여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나무가 모여갖고 연결돼갖고 방주가 되듯이 성도들이 하나가 모여가지고 서로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역청으로 거기에 붙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게 지금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막 꿈은 이루어진다. 뭔 꿈은 이루어진대? 부자가 됐대. 꿈은 이루어진다. 높은 자리에 앉았대. 그건 꿈이 아니요. 다 허망한 거요. 진짜 꿈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성전이 교회가 지금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천국에 가면 진짜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 집. 응? 12진주문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거기가 완성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완성된 성전으로 최종적인 방주가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걸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까?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했다가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이 모이면 목회자들이 가끔 보면은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교회는 안 무너져요. 요새는 절간들이 막 무너지대. 저 해인사 앞에 갔더니 앞에 있는 펜션부터 시작해서 뭐 술집이고 뭐고 다 폐업이 돼갖고 10분의 1도 안 남았더라고요.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중들이 모여가지고서 도박하고 그냥 음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다 소문이 나갖고 그냥 누가 이제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껴 두고 엉뚱한 인간의 성공신화나 이런 거나 교회에서 선포되면은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님만 전해야 돼. 예수님만.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말 전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걱정이 돼. 나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이제 나도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잘못 만나가지고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 잘못 만나가지고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보니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세워져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있지만 엘리사가 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못 올 것 같아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전에 옛날에 우리 아들 결혼 주례했던 저 장래인 목사님 보면 그러고 물러가셨는데 다음으로 오신 조상현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지금 부흥시키고 있잖아요. 보양교회.
하나님이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응? 여러분의 후손들이 망하면 어떡해요? 그 노아가 성공한 건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게 보존이 되잖아요. 왜? 노아가 신실하니까. 노아가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 자손들이 그렇게 더 신앙이 좋아졌다고 말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더 예수 잘 믿고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도 내시라는 거지. 제가 기도 제목을 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후손들 이름도 다 올려서 후손들 잘 되게. 아까 우리 애들 간증했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응?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 가면 갈수록 다 잘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뱃속에서 얘기 있을 때도 성경을 한번 쫙 읽어버리면 최고로 믿음 좋은 자식이 나와버려. 그냥 거기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내가지고 읽어봐요. 하나님은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잘 되는 거면은 아버지는 그냥 좋아갖고 저렇게 은혜 받아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난리인데 자식들은 뭐 자기가 뭐 사명 받았어? 그런데도 그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자기가 복을 다 받잖아.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고. 부모가 어디 가서 도둑질해오라 그래? 어디 사기치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잘 믿자는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지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사례도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28절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감독자요. 여기 누구요? 우리 목자님들.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목자 돼야 돼. 여러분이 감독자인데 가정의 제사장이요. 감독자. 그래서 그 양떼를 교회를 보살피게 여러분을 세웠다 그 말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애기예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웠어. 왜 어리다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 왜 바보를 자청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고 가정의 자녀를 훈육하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다 보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니까 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그 노아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자식은 본 거야. 나도. 그래 그 세 자녀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교회를 보살피게 했느니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들어온대요. 여러분 가정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 약점을 잡으려면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그걸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번에 성경 어린애들도 이렇게 간증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다음에는 제가 그 성경 읽기 할 때 90일 성경 읽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그
사모님 한 분이 그 만든 건데 좋더라고요.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90일 동안.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본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본이 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지켜라. 교회는 안 무너져.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새요, 우리나라요, 차별금지법이 또 발의가 됐어요. 교회 폐쇄법도 발의가 된 거 아세요? 차별하지 않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종이나 부자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차별하지 않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동성애자인데 주례해 주세요. 저는 동성애자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 차별했잖아. 그럼 걸려요. 내가 여기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세상 법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상위법이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려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500만 원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상을 또 다른 사람을 보게 해갖고 나도 500 나도 그래서 100명이 되면 5억을 내놔야 돼. 교회에 팔아갖고 다 그 보상해줘야 돼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떡하게 돼요? 지금 저 선진국들 보니까 어떠겠어. 우리는 기도만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돼서 결국은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지금 영국은 주일날 옛날에는 80% 90%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1% 다녀 주일날. 독일이 1.3% 다니고 이슬람이 막 들어와. 공산당, 이슬람, 동성애. 그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1년에 25만 명의 백인 소녀들을 강간을 해요. 그런데 그 강간범에게 내린 형벌이 180시간 사회봉사.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트위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올렸더니 너는 차별을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실형.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장담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식은 이제 내가 교육시켜야 돼요.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죄악이 만연해갖고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네피림 뭐예요? 힘. 예? 힘, 자기 지혜로 사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 당시에 네피림보다 더해. 힘, 권력, 돈, 명예 이걸로 나가. 그러니까 거기서 구별된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어. 소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37절에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부하라 마시라 하시면은 예수님 내가 온 걸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남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밭에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을 것이다. 내가 와. 예수님 말씀하셨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저희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남어. 7년 환난 다 겪어야 되고 심판받고 그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다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가. 이게 성경 말씀이요.
이게 말씀이라고. 지금 노아에게 한 말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버리시지. 이게 너무 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돼. 예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7년 대환란이 올 텐데, 하나님이 멸망시킨 7년 대환란 오기 전이냐 중간이냐, 하여튼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있는 보혈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공중으로 그냥 예수님 혼인잔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의 얼굴이 있으니까. 천국이 뭐라 그랬어? 이 데나리온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데나리온을 찾았어. 데나리온을 찾으니까 잔치가 벌어졌잖아. 왜 데나리온이 중요하냐? 이 데나리온에는 왕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왕의 얼굴이.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을 찾아야 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나리온 같이 여러분을 찾느냐? 왕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 예수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진 자만 예수님께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만하지 말아요.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위해서 충성봉사한 거, 그거 절대 고생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지키시고 다음 세대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방주 되신 예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기름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은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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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구원에 확신이 약해졌습니까? 우리 진심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음정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음정을. 조금 넘어가서.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헤쳐놓은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죄악으로 어린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계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